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입니다. 지리산의 덕을 알고 섬진강의 분별을 아는 사찰 어딜까요? 아름다운 구례 사성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쓸모없는 것이란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것이 유적물이든 무적물이든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존재의 의미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사람만이 가장 소중하고 다른 생명체는 하잘것없고 쓸모없다면, 근데 그러면 누가 곡식을 열게 할 것이며 전지전능한 신들이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해주나요? 어찌 보면 신들은 인간에게 달콤한 미래를 담보로 수많은 요구사항을 이행하라고 윽박지르는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효용 가치가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리죠. 그렇지만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위대한 유용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무용과 유용의 경계를 허무는 것은 발상의 전환이 돼서 이것만이 쓸모없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게 됩니다. 신정 동국여지 성남 전라도 구례 연편을 보면 오산은 현해 남쪽 시보리에 있다. 산 정상에 바위 하나가 있고 바위 속에는 틈이 있는데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 세상에 전하기를 도선국사가 예전에 이 산에 살면서 천하의 지리를 그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 송광사 16국사 중에 한 분인 원감국사 충지스님은 오산의 정상에는 좌선암과 행도석이 있는데 이곳은 성각국사 도선과 진각국사 해심이 연자 수행하였던 유적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작은 오성암의 역사와 이 위대한 분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구례에 위치한 사성암은 네 분의 성인이 수도하던 곳으로 유명한데, 첫째, 원효의 무예인가요? 아니면 화엄사 연기조사의 인연인가요? 큰 자라산 오산에 쓸모없는 절벽 바위에 하룻밤 사이에 원효 스님은 손톱으로 신통력을 발휘해서 한순간에 멋진 부처님을 연기처럼 나타나게 하였답니다. 깨달은 자를 가까이서 뵙기를 바라는 중생들의 염원이 또 도선국사의 비기로 인해서 바위에 걸친 제비지처럼 지어진 것이 바로 사성암입니다. 그 옛날 무예, 인연, 비기가 서린 정각, 즉 바른 깨달음을 이룬 이곳은 원효 스님, 연기조사, 도선국사, 진각국사 등 네 분의 성인이 머물렀기 때문에 사성암이라 하였답니다. 참 작은 절이지만 대단하죠. 진각국사 해심 스님은 이 제비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이곳이 비록 험하고 척박한들 어찌 누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본체는 곧 남이 없는 무생이고 본래 빠름이 없어 무상을 요달하는 사성함은 하룻밤 사이에 깨달음을 얻기에 충분합니다. 세상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우리 들어봤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죠. 저리 깨달았다는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으실 겁니다. 선방에서는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화두가 있는데 백척이나 되는 낭떠러지 위에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간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결단력과 용기가 있어야 성공을 하고 출세간에 있어서도 수행함이 이런 용맹심이 있어야 깨달을 수가 있죠. 바위에 붙어 무수한 세월을 비바람과 함께한 사성함의 유리광전도 정말 그러고 보면 용감한 녀석들입니다. 깎아지른 바위 절벽 사이로 중생을 보담아 안고 계신 부처님을 끝까지 비바람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니 정말 저리 깨달았다는 말이 무리가 아닐 듯 싶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룻밤 자면 그 영험한 기운을 받아서 나도 깨달음에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사성함은 최근에 구레가 물에 잠겼을 때 수십 마리 소떼들이 피난처로 사성함을 찾아와서 목숨을 건진 일은 정말 일간지에 많이 나왔죠. 정말 이런 장소가 분명 영험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공자는 군자는 하나의 그릇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했고 또 군자는 두루 조화를 이루고 편당하지 않으며 소인은 편당을 하고 두루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특정한 형태에 맞는 역할만 하는 물건이나 군자는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소인배는 세간에서 꽉 막힌 대박으로 찍어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항상 유연한 사고로 새로움을 창조하는 자가 바로 군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성함 유리광전의 건축은 정말 새로운 발상으로 지은 집입니다. 또 이 집은 평지에 지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완전히 틀을 깨어버리고 천지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뭡니까? 바위를 뚫고 바위 사이에 세워서 날아가는 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밤에 이렇게 보면 초승달과 눈을 이렇게 맞춤을 할 수 있는 이 절이 사성함이니 정말 절이 군자고 또한 자연이기도 합니다. 지붕은 날아갈 듯 하늘에 떠 있고 지상으로 뻗은 기둥은 길게 섬진강을 향합니다. 기존의 것을 깨어버린 발상과 주변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은 가히 군자 중에 군자입니다. 구한말의 문장가요 순국지사인 매천 황현은 사성함의 정각과 부처님, 스님들의 모습 그리고 섬진강의 그 멋진 모습을 중국 천태산에 비겨서 사성함의 풍광을 이렇게 멋진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토끼 마을로부터 와서 자라산에서 절에서 자다. 갈라진 절벽 하늘가로 청산은 비껴
꺾여 서 있고 거센 바람은 끝없이 벽 사이에서 나오는데 들판을 향한 흰 물결 강줄기는 가느다랗고 검푸른 기와집은 공중에 달아 불자는 밝구나. 긴 겨울밤 별빛 아래로 몇 걸음 걸어가니 높은 누대에 휘파람 불어 봉황의 소리를 내네. 그 어떤 사람이 홍공의 붓을 손에 잡고 노을 속 우뚝한 성경을 새길 줄이야 해서 이 사성함의 정각이 바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기가 막히게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런 마치 제비집과도 같은 오산의 정상 기암절벽에 매달려 있는 집이지만은 뭡니까? 유리광전이라는 편액을 건 부처님을 모셨죠. 사바세계로부터 동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유리와 같이 청정한 정유리 세계가 있는데 그곳에는 약사열애가 계신다고 합니다. 그 약사열애 부처님을 이 사성함에 모셔서 그 중생들의 현실적인 욕구에 부응하면서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려주는 부처님이 바로 약사열애 부처죠. 부처님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나와 다름이 없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없을 것, 가지는 것이 빈약하지도 않도록 할 것, 몸과 마음이 안락하고 풍족해서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룰 것 등 12가지 큰 서원을 세워서 인간과 부처가 같음을 일깨워 주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원을 말해봐. 네 소원이 뭐야? 그래서일까요? 사성함을 오르는 계단은 계단마다 온통 중생들의 가지가지 소원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달랑달랑해서 이 모든 중생들이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사성함의 약사열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죠. 이런 사성함 약사열애는 어떤 모습일까요? 추위를 면내어 보려는 우리 중생들의 얄팍한 심사로 현재는 유리 속에 갇혀 계시지만은 그래도 늠름한 자태를 지니셨습니다. 3.9m의 큰 키, 깨달음을 이루신 분임을 증명하는 목에는 3도, 또 불쑥 솟아오른 육계, 중생의 아픔을 듣는 큰 귀, 굽어 살피는 눈, 두툼한 입술, 오른손은 만병의 원인이 집착에서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설법인과 또 그 왼손에는 중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합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십니다. 그 뒤에 신광과 두광은 위험이 서려 있고 법위를 나부끼며 중생 곁으로 막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모습입니다. 이 약사열애는 원효 스님이 하룻밤에 손톱을 그렸다고 말씀하셨죠. 정말 바위에 새긴 이 약사열애 불의 신통력을 보면 이거는 전설에서 나오는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 유리광전 난간에 서서 바라보는 섬진강의 풍광은 정말 한 폭의 진경산수화입니다. 그 휘가 구례를 내려다보며 희가 도는 섬진강으로 자라가 나아가는 풍수지리를 목도한다면 도성국사가 이곳에서 왜 지리서를 썼는가 하는 것을 아마 헤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서 보고 느끼는 가운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건만
중생들은 와서 보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복만 달라고 부처님을 보채입니다. 자, 사성암 주변 오산에는 기암괴석이 많아서 소금강이라고 불러서, 또 신선이 바둑을 두었다는 신선대가 있고, 관세음보살이 보타라카산에서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있던 그런 모습이라서 관음대 두 바위에서 참선을 하였던 좌우선대, 향불을 켜고 육방예경을 한 향로대, 배석대 등 12개의 너럭바위 위에 쫙 앉아서 땀을 식히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관조해 보는 것도 사성암을 찾는 하나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성암 꼭대기 오산에 올라서면 선진강과 지리산, 또 무등산 등의 모습들이 그대로 그냥 펼쳐 보여집니다. 탁 트인 그 경관을 내려준 대자연의 은혜에 절을 하고 싶을 만큼 정말 쓸모없다고 버려두었던 우리 산천이 보석처럼 내 눈에 반짝반짝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인근 광양의 백운산, 순천의 조계산, 광주의 무등산, 구례의 지리산이 동남서북으로 사방으로 쫙 위용을 자랑합니다. 아래로는 섬진강의 아름다운 놀과 황금빛 논밭, 그리고 마을, 위로는 눈이 시리도록 푸른 구례의 가을하늘, 경이로운 육방의 경건한 마음으로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싶은 게 아니라 절을 또 해야죠. 오산은 큰 자라가 등 위에 받치고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동해에 있다는 이상향의 산인 삼신산을 상징해서 더욱 신령스럽죠. 꼭대기 팔각정에서 동방 백운산을 바라보며 절을 올립니다. 백운처럼 무상한 세월 머리 희도록 변함없이 보살펴 주신 부모님께 남은 여생 이바지해 받들어 모자람이 없게 해드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왕생극락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절을 올립니다. 또 16국사를 배출한 승보사찰이 있는 남방 조계산을 향해서 절을 올립니다. 무생을 깨달으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절을 또 올리고, 부부지간이 서로 평등하다는 것을 일러주신 서방 광주 쪽의 무등산을 바라보며 또 절을 이렇게 또 올립니다. 부부지간 서로 대접하기를 예의로서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또 북쪽의 지리산을 향해서 절을 올립니다. 한 핏줄의 인연을 넉넉히 품어주고 서로 보호하고 칭찬하는 가족이, 국민들이 가족이 되겠습니다 하고 또 절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또 아래 하방으로는 섬진강을 바라보며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나의 생이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절을 올립니다. 또 위로 상방으로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게 행복한 삶을 이끌어 하늘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 여러 성인들에게 절을 올립니다 하고 육방 예경을 경건한 마음으로 해본다면 정말 내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짐을 진 자들만이 짐을 벗을 수 있듯이 빚진 자만이
빛을 갚을 수 있듯이 이제 내가 세상을 너그럽게 품은 성인이 된 듯 한 충만감의 바위처럼 든든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선생동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육방의 공양에 받들면 그는 안온하여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을 것이니라. 불교의 육방예경은 구례라는 지명과도 또한 어울립니다. 구례는 본래 백제 시대에 구지차례 혹은 구차례라고 불렀는데 당시 서로 반목하고 지내던 두 자평이 우연히 이곳에 와서 살면서 서로 이 방 한 칸을 양보를 해서 아이고 이 더 따뜻한 방에 주무세요 했다는 고사가 있어서 그 구례라는 말이 생겼다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서차의 예를 알다. 서차의 예를 알다. 예를 찾다. 그런 뜻에서 그 구례라는 말이 이제 생겨나고 신라 경덕왕 때 이런 말을 줄여서 구례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구례는 산수의 풍광도 좋고 지명에 담은 뜻도 아주 좋은 셈이죠. 지리산을 바라보고 그 덕을 배우고 섬진강을 내려다보고 분별의 지혜를 배운다면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고려시대 왜구가 섬진강 하구에 진입을 해서 진입을 했을 때 수십만 마리 두꺼비가 그 왜구를 보고 울부짖으니까 왜구가 야 이건 겁이 나서 뭔가 큰일이 있겠다 해서 광양 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두꺼비 섬자를 붙여서 섬진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특히 구례의 섬진강은 잔수라고 하는데 원효 스님이 이곳 오산에서 수도할 때 강물 소리가 시끄럽자 어머니를 위해서 어이 그 물 좀 잔잔하게 흘러 하고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 섬진강의 물이 아주 조용하게 불러서 잔수라고 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산을 끼고 도는 잔물결 섬진강은 사성암에서 봐야만이 제맛입니다. 김용택 시인은 우리 이렇게 그리운 눈동자로 살아 이 땅에 빚진 착한 목숨 하나로 우리 서 있을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풍요로운 들판과 함께 노을빛이 바위에 물이 들면 황금색으로 빛나는 부처님, 붉게 타는 섬진강의 잔물결, 둘러쳐진 백운, 조개, 무등, 지리산의 하늘 물결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어서 사성함은 좋습니다. 노을 지는 가을날을 우리가 부처가 되어서 한번 사성함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요? 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